안녕하십니까. 예, 음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박진영이는 노래를 부르면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 사람이 울 때 음성이 변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음성이 전혀 안 변해 그들의 음을 만들어내는 것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박진영만 아니지만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또 사이사이에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마음이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젖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맥주를 들어 마셔보신 분들 여기 들어 있겠지요? 지금은 안 드시겠지만 맥주 마셔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 돼? 이게 목사님들 전부 다. 예. 전 포도주는 성찬식 때 이렇게 마십니다만 맥주를 아무도 안 마셔요. 독일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맥주 소리만 들어도 맥주 먹고 싶은 마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맥주 없습니다. 여기는 집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를 열면 제일 먼저 맥주병을 잡아요. 맥주를 마시고 시원하다 그러죠. 어느 날 그날도 맥주를 따로 마시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늘 맥주 사러 가게가 좀 귀찮다. 누가 맥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 무슨 생각했냐면 참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메타기를 달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맥주 돈을 내는 그거 재밌겠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부터 시작되죠. 마음에서부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야 이거 굉장히 좋겠는데 아이디어가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전혀 맥주 사러 가게 안 가고 딱 수도꼭지 틀어 맥주가 쫙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부터 계획에 세웠어요. 이걸 내 한평생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시작해보자.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1차적으로 집을 맥주 공장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 예산을 삼아가지고 돈을 모아놓고 맥주 공장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웃에 사는 누굽니다.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 회사 맥주 아주 맛이 좋아요.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난 맥주 없이 못 살아요. 공장장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우리 제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분이 있구나. 고맙다. 인사하러 왔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무슨 계획을요? 맥주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요, 집도 공장 가까이로 이사를 했고, 이걸 한평생 내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장의 빙그레 웃으면서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장은 바빠서 그런 작은 일에 일할 틈이 없습니다. 당신 한 달 맥주 마셔봐야 몇 병 안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수도 파이프를 설치해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면 공장장님 들어보세요. 당신은 귀찮아서 안 해주려고 그러고 나는 한평생 생명을 걸고 목표로 잡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진작에 주시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공연이 참 웃기는 사람 다 봤네. 뭐 맥주가 수돗물인가 파이프로 흘러가게. 그랬더니 아침에 공장장이 출근해 보니까 미리 공장님 안녕하세요. 문 앞에 기다리고 어제 그분 오셨네요. 뭐 파이프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론이지요. 죄송합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예, 바쁘시면 일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왔어요. 맥주 공장장이 보니까 이 사람 물러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할 바에 일찍 해주자. 금방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 배관을 하는 곳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직원 하나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고 쭉 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당신 내야 할 돈이 이만큼이고 매월 은행으로 이거 맥주값을 보내기로 하고 예, 하지요. 제 한평생 소원이 그 돈 큰 돈 아닙니다. 제가 다 돈을 대겠습니다. 나는 맥주에서 연결한 사진 나올 줄 알았더니 사람 얼굴 사진. 저 방송실에 그런 사진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종종 내가 생각지 않는 사진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한 업자에게 그걸 맡겼습니다. 좋아하죠. 파이프를 땅을 파고 묻어가지고 탁 연결하고 맥주 탱크에 탁 틀어서 이제는 메타이 돌아가면 되는데
드디어 집에서 파이프를 탁 열니까 맥주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부족한데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맥주 공장까지 상상할 틈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으면, 야, 내가 맥주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며칠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와라. 와서 같이 맥주 좀 마셔줘라. 마음껏 내가 대접을 할게. 친구들이 좋아서 술 친구들 제가 보니까 술 먹을 궁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이분 술을 좋아해요. 어느 날 친구 하나가 파도가 치는데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 야, 파도 치는데, 파도 칠 때 고기가 더 잘 잡혀. 그래 가서 실종돼서 친구가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친구 다 모여가 그 녀석 그렇게 고기 잡아서 안 된다.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슬픈데. 술이란 게 희한한 게 그래도 한 잔 마셨어요. 그 죽었다고 막 그래서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걷는데 그 다음날 보고 땀배 타고 들어왔어요. 살아서. 야, 어떻게 살아왔노? 야, 내가 진짜 근데 지나가는 배가 구조해서 살았다. 야, 기분에 술 한잔 하자. 술 마시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고 마시고 살면 살았다고 마시고 갖다 붙이니까 다 붙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이 친구들을 집에 쫙 모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거실에 탁자가 있고 컵만 놓여있지 맥주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녀석 맥주를 어디다 나왔어? 맥주 파티 한다 컵만 놓고 뭐 빈 컵만 마시라는 거야? 친구가 나왔어요. 친구들 왔는가? 오늘 나 한평생 소원을 이룬 날이야. 너무너무 기뻐서 맥주 파티를 열었어. 야, 근데 맥주 어디 있어? 없잖아.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맥주 파티 열면서 맥주도 준비 안 했으려고. 그런 너 걱정이 많아. 그래서 이제 파티가 시작됐어. 여러분, 우리 여기 거실의 주위에 돌아가면 수도꼭지가 있는데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그 수도꼭지에 빨간 점이 찍힌 꼭지가 있어요. 컵을 딱 갖다 거기다 대고 꼭지를 틀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맥주는 안 주고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그래서 수도꼭지를 딱 컵을 갖다 트니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맥주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내가 땅을 받아보니까 다른 세계관에 있는데 그 세계 맥주 공장하고 연결했어. 어제 확 술을 마시고 즐거운 파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맥주는 가게 가서 사서 마시고 술집에서 마시는데 맥주도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니까 털면 나오는 거예요. 왜? 맥주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털면 안 나오는데 공장하고 맥주 공장 탱크에 연결해가지고 몇 달이 달아가지고 집에 파이프를 털면 수도꼭지 털면 나오도록 해놓으면
수도꼭지 털 때 얼마든지 맥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물어봅시다. 맥주만 그런 게 아니라 소주도 연결하면 나오겠지. 그죠? 맞아요? 예, 나와요. 또 무슨 술이 있죠? 맥주, 소주. 좋습니까? 그만합시다. 그만 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죄가 수도꼭지에다가 맥주 공장까지 파이프를 연결해 놓지 않고 그냥 털만 물이 나오지 무슨 맥주가 나와요. 그렇지만 맥주 공장에서 파이프를 탱크에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집 수도꼭지에 연결하면 수도꼭지 털면 물이 나오게 맥주가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시 설명해. 다 이해가죠? 두 번이 얘기해야 필요가 없지요.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요. 그런데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날 보고 그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머리 안수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안수복음이라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수할 때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면 그 예수님 죄를 지고 3년 동안 일했단 말입니까?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죄 안 지고 가셨나? 안 지고 갔습니다. 언제? 하니까. 그럼 언제 지고 갔어? 그러니까 겟세마니 기도할 때 적었다. 내가 웃었어요. 너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니? 물어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에이 그거는 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어디다 전화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전화합니다. 이스라엘 장주영 선교사가 히브리어 기맥히게 하고 있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날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 이야기도.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예, 그 맞죠.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뭐랍니까? 연한 순 같고 만다에 나온 줄기 같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의 시름벌이만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은 것 같아서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 아니하였는도다. 3절까지 이렇게 해요. 4절도 더 이제 강하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러댕아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 이거 예수님 이야기 맞지요? 맞지요?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영어에서 영어 공부할 때 시제라는 게 있죠, 그죠? 영어는 똑같은 표현이라도 과거사, 현재사, 미래사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저는 영어 딱 한마디 할 줄 아는데 I like eating. 먹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현재사, 과거사, 미래사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내가 앞으로 할 때는 뭐 미래에 될 일은 의지 미래, 단순 미래에 있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will, shall 그렇게 쓰지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영어 못하면 영어 박사들 앞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만 하지요. 분명히 이 시제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이 시제는 우리는 다 양과 딸 그러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거예요. 성경을요 처음에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조금 깊이 읽으면 너무 신기한 것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글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소설 이거 베니스 상인이라는 섹스피어 소설 잘 알죠?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알 건데. 유대인 샤일록이 베니스의 정말 덕망 높은 안토니오하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토니오가 날 돈이 어려워서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갔어요. 아, 샤일록이 오셨습니까? 예, 돈을 좀 빌리러 왔네. 예, 빌려드리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문서를 썼어요. 쓰면서 뭐라고 딱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냥 이러면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제때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죽 한 파운드를 잘라낸다 이런 문구를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이고 장난이 실제로는 심장과 건죽을 누가 빼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써도 괜찮겠습니까? 그러게. 그 돈을 빌려갔어요. 몇 월 며칠까지 못 갚으면 심장가는 근육 한 파운드를 뺀다고. 근데 불행히도 안토니오 배가 파손돼 그 돈을 그때 못 갚았어. 유대인 샤일록이 그 문서를 법정에 갖다 제시하면서 이 법정대로 이 문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는 거죠.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벤디스에서 가장 덕망 있는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 우리가 돈을 뭐 주겠다니까 그만해라. 아닙니다. 나는 이 법정에서 이 서류대로 판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판사 한 사람 왔어요. 새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입니다. 베네 시민들이 다 참 어떻게 되는가 봐요. 판사가 말합니다. 이 사인이 안토니오가 산 사인이 맞는가? 예, 맞습니다. 나는 이 법대로 되기를 판결한다. 막 샤일록이 칼을 막 갈고 있다. 야, 다니엘은 명재판이다. 안토니오는 샤스 단추를 풀고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낼 수 있도록 가슴을 드러내라. 안토니오가 천천히 단추를 풀고 가슴을 드러냈어. 샤일록은 칼을 들고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 그 안토니오가 막 칼을 갈다 다니엘의 명제판이다 칼을 막 다가왔어. 판사가 잠깐 불렀습니다. 왜요? 샤일록 그대는 저울을 가져왔는가? 아니요. 무슨 소리야? 이 문서에는 근육 한 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한 파운드를 잘라내려면 저울이 있어야 한 파운드를 알지. 더 잘라도 더 잘라 안 되는데 어떻게 뭘로 재는단 말이야 한 파운드를. 그러네요.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한마디 할 얘기가 있다. 이 서류에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라고 했지 피를 흘리라는 구절은 없다. 그러니까 샤일록은 안토니의 심장 가장 가까운 근육 한 파운드를 잘라내는데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문서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의기양양했던 샤일록이 고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샤일록, 너는 들으라. 베니스의 법에는 누구든지 불문하고 시민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처벌하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안토니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판사가 판결을 잘해서 안토니가 살지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판사가 판결을 잘한 게 아니고 소설이가 저자 섹스피어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맞아요? 섹스피어가 그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썼으니 그렇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사야 53장은 모든 성경학자가 장차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그걸 예언한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제를 쓸 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대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이스라엘 나라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잘한 건 판사가 머리가 좋아요? 섹스피어가 머리가 좋아요? 섹스피어가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이거를 땅에서 막 쓰는데 이거를 쓰라고 지시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멘요. 자, 이 땅은 시간계라고 말합니다. 시간계.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간계. 시간계라는 것은 시간이 멈추어질 수가 없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계 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왜? 군대 생활 막 고달퍼 힘들고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고달퍼는 좋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해요. 정확하게 30개월 되면, 우리 군대 생활 30개월 했어요. 30개월 되면 제대 날짜가 온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분 좋든 나쁘든 시간만 되면 우린 제대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계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시간계가 아니고 영원계입니다. 영원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데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데. 요즘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이 있는데 항산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항산화 화장품이란 뭐냐면은 사람을 늙게 하는 게 산소가 사람을 늙게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산소가 늙게 합니다. 사람은 숨을 쉬는 산소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늙게 하는 건 산소가 늙게 합니다. 쇠가 녹쓰는 걸 가지고 산화철이라고 말합니다. 산소에 의해서 변한 쇠다. 녹슨 걸 가지고. 구리가 녹슨 걸 가지고 산화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산화됐다 하고 늙었다 합니다. 사람이 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자들이 쓰는 항산화 화장품이 뭐냐면은 피부가 늙지 않는 화장품,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로만? 양의 태반으로 만드는데 양이 어미 뱃속에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그걸로 항산화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르면 피부가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안 발랐더니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더라. 아니 정말이에요. 그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항산화 화장품 사달라 하면 어떡해요? 비싼데. 산화됐다. 쇠가 녹슨 것이 산화된 쇠, 산화철. 구리가 녹슨 걸 산화동. 사람이 늙은 걸 산화면, 산화인, 산화노인, 노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간계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만 영원계에 가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죄를 넘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할 때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려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럼 저는 목사인데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죄를 지은 분도 아닌데 세례 요한은 죄를 지고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느 날 레위기 4장을 읽는데 만일의 평민의 4장 27절에 만일의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게 안수하는 게 나와요. 왜 속죄 제사 때 안수를 하지? 야, 안수는 이건 뭐야? 이해가 안 가요. 또 성경을 읽었어요. 레위기 21장 16절에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다시 따라해 봅시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데 죄를 염소에게 넘기고 그 염소가 죽으면 내 죄의 벌로 염소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에게 죄를 넘기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암수하여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엔 반드시 양이나 염소머리 안수해서 죄를 넘겨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 그 양이나 염 죽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다른 사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죄도 지치지 않은 분인데 세례 요한이 막 말렸어요. 내가 당신의 세례와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멘. 그때 요한이 깨달은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넘겨받기 위하여 제사장 된 요한이가 예수님을 안수함으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 그 머리에 손을 안수하는 그 장면이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모양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 구약 시대에 양이 양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양에게 놓은 양이 죽음으로 죄를 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넘어가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어제 세례 받았고 올라오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아멘. 보라 구약의 양은 한 사람의 죄를 지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지요? 자, 이제 그 독일에 맥주 좋아하는 사람이 수도꼭지만 털면 맥주 나오는 게 손 그걸 하려고 했는데 머리로만 그 된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집을 맥주 공장 곁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죠? 맥주 공장 사장을 만나서 공장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한데 또 이야기하고 한데 또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이루어져서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다음 맥주 탱크에 연결돼서 딱 도로도로 해놓고 꼭지를 털면 맥주가 나오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죄를 짓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인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머리에 넘겼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거쳤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집에 낮잠을 주무셨든지 여행을 했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영원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맥주 공장에서 파이프로 말로 그 친구 집에까지 다 맥주 가도록 해놨는데 그냥 입에 있으면 맥주가 입으로 돌습니까? 안 돌아지요? 뭘 합니까? 꼭지를 털면 맥주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집에까지 와도 꼭지까지 왔는데 꼭지를 안 털면 맥주는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털어서 마시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담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죄를 다 사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 죄가 사해졌다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죄인으로 여러분 마음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다 사해놨지만 내 죄는 안 사해져서 가면 안 사해진 자기 마음은 안 사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시 나는 깨끗해 의로우냐 아직도 더러우냐. 내가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말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죽은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 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졌다면 믿으면 돼요. 무슨 죄가 사해졌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주받아야 되고, 그죠? 제가 믿으면 돼요. 믿는 건 교회 나가는 것도 말하는 게 헌금하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고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다 해놨는데 마지막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맥주 공장에서 공장장이 다 연결해 시켜놓고 이제 맥주도 보내놨는데 믿고 꼭지를 털면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에이, 수도꼭지 터는데 무슨 맥주가 나와? 그거 안 돼. 그거 안 털면 못 먹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 죽어서 내 죄를 사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가 사해. 이렇게 명백한 것인데. 수천 년 전 이사야 시대 때 예언을 했고, 예언한 것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죄를 사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건 확실합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 앞뒤로 연결하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난이 하도 없으며 로마 3장 10절. 그건 잘 알아요. 그 뒤에 의인이란 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왜? 그것만 읽고 그 뒤엔 안 읽었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이란 데도 있고 다음에 의인 없다는 말도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했으면 우리는 의인이죠.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 의인이란 말 많이 나와요. 성경을 그 두껍기 때문에 한두 번 읽어서 모르는지 몰라도 10번만 읽어보면 뭐 의인이란 말만 수없이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한쪽만 얘기를 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뒤에 의인한 속을 모르니까 그것만 봤으니까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만 보이고 의인이 된 것만 보입디다.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왜 예수 믿냐면 죄산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요.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장로도 죄인, 목사도 죄인.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어디 갔습니까? 죄인이라면. 그런데도 이런 설교를 하면 이다이라 그래요. 성경을 너무 안 봐서 그래요. 저는 성경을 처음 볼 때 저 그렇게 봤어요. 신구약 66권 한 번 읽는데 저는 한 60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읽으면 6일 만에 신구약 전체를 한 번 읽는데 그렇게 여러 번 읽었어요.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분쯤 읽으니까 성경 전체 윤곽이 보이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의인이란 말이 있고 이렇게 죄인이라 그래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다 의인이 되는구나. 그 앞뒤에 정확히 아니까 의인이란 말도 인정이 되고 의인이 없다는 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쪽 부분만 보니까 성경은 50번을 읽고 60번을 읽으니까 그때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쳤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기 위하여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서 내 마음을 그냥 두고 합칠 수 없어서 그날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하고 틀린 건 다 가짜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그 속에 나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왜?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의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분명히 가늠한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돌려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물론 시간계로 보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지만 영원계 대신 하나님께서 너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영원계에서 과거도 없고 미래 현재만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 넘겨지고 다 사하신 게 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 죄를 사한 예수님이 다른 가늠한 사람도 죄도 사해 주시겠지요? 가늠한 여자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이 다른 가늠한 자에게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겠지요? 맞아요? 그럼 거짓말한 자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겠지요? 어렵다 하시겠지요?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미워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때 고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들리며 내 마음을 울렸네. 그 피로 내 죄 다 씻었네. 아멘. 너무 놀랍습니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노래 부를 때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걸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을. 하나님이라 다행이지. 우리 같으면 헷갈렸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됐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기뻐다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찬송 그래 부르면서 죄인이야 기도합시다. 오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뒤가 안 맞지 그지요? 말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구약 속죄제사에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흠이 없는가 보고 흠이 없으면 죄인이 그 머리에 손을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대신 죄인을 위해서 안수해 주고 하면 죄가 염소의 머리로 가고 그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칠을 합니다. 왜?
제단 뿔에 우리 죄가 기록됐다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양이 죽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도말입니다. 칠을 해서 지운다는 것입니다. 제단 뿔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지워서 하늘나라 그 어디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죄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뭘로 제하느냐? 믿음으로 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 씻어졌어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의 기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못 씻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죄를 씻은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읍시다. 아멘. 우리 서울 시민들 좀 깨우칩시다. 이야기 좀 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네 죄가 있으면 십자가에서 헛죽었냐? 죄를 못 사했나?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한다고 이다이라고 말이 안 되죠. 거긴 뭐 예수님이 또 이단 소리 들었으니까요. 바울도 이단 소리 듣고 뭐 떨고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안 믿으면 자기 문제지 뭐 그거 안 믿는다고 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난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지난 50몇 년 동안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성경을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학 박사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총회장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받고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 지옥 가야지, 그죠? 그거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다 아시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저 사람들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린 죄 사해 놔도 죄인이라 하나 답답해 죽겠네. 예수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명백하게 씻어놓고 의롭다 했는데 죄인이라 하네. 그 피로 씻었다 그랬는데 죄인이라고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눈보다도 이게 그죠? 흰 눈보다도. 아프리카 우리 형제 목사님들 겨울에 와서 눈을 보는데 지금 눈이 안 와서 지난 겨울에 아프리카에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수업을 들으셨는데 눈이 오는 거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야, 이게 눈이구나. 이 눈처럼 이게 됐구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져 씻어졌도다. 원어는 그런데 우리는 한국말 번역할 때 희게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 입이 다 씻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날아갑니다. 또 저는 이 사실을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했습니다. 2017년 3월 달부터 오늘까지 11만 4천 얼마요? 11만 3,500? 예. 목사님들이 11만 3,500명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죄인의 삶을 벗어나서 온 세계가 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1000가지 만가지를 도와주시고, 대통령을 만나도 전 복음 이야기합니다. 왕을 만나도, 장관을 만나도, 쫄병을 만나도 복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족한 저에게 길을 여시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